check tua. I pray we'll find your light Nel cuore resterà and holy in our heart. a ricordarci When che stars go out each night, l'eterna stella sei. Nella mia preghiera let this be our prayer. quanta fede When c'è. shadows fill all day, Lead us to a place, guide us with your grace. give us faith so we'll be safe. Sogniamo un mondo senza più violenza, un mondo di giustizia e di speranza. Ognuno dia la mano al suo destino, simbolo di pace, di fraternità. La forza che ci dà Yes, the life behind, il desiderio che and watch us from above. ognuno trovi amore In our peace so we'll find, intorno e dentro sé. God is all true love. Let this be your prayer, Let this be our prayer. just like every child. Just like every child, Need to find a place, guide us with your grace, give us faith so we'll be safe. È la fede che hai acceso in noi. Sento che ci salverà. 말씀이 있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한 곳이 바로 이곳 로마서 5장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마치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원죄론, 아담의 죄로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지지하는 성경절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교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시절에는 이 원죄론은 상당히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성경과 맞지 않는 이론이 들어가 있죠. 물론 모두가 다 원죄론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동양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는 두 가지 철학이 존재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는 성선설과 태어날 때부터 악으로 기울었다는 성학설이 있죠. 원죄론은 두 가지 철학 중에 후자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것일까요? 아니면 선한 의지를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은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만든 후에 그 갈비뼈를 빼내어서 평생에 배필인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허락되었죠.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남편인 아담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과실을 함께 따먹게 만들었죠. 이에 대한 벌로 아담은 평생 땀을 흘려야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요.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뱀은 배로 땅을 기어다니며 여자의 후손이 발 뒤꿈치로 그 머리를 깨도록 하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요. 영원히 살 수 있던 인간들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죠. 말하자면 인간은 유토피아인 낙원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뱀을 통해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하나님은 그 책임을 하와가 아닌 아담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의 씨를 받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예외 없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카톨릭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가톨릭은 이것을 원죄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최초의 인간이자 모든 인류의 조상이기도 한 아담이 죄를 범죄했기 때문에 그의 씨앗을 물려받은 모든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원초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원죄론은 초기 기독교의 어거스틴에 의해서 주창되었는데요. 어거스틴은 갓 태어난 아기도 이 원죄로 인하여서 죄인이므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특별히 제정된 이 유아 세례를 받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나 원죄로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논리를 가지고 있어서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매우 불공평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분들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신명기 24장 16절입니다.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자, 이렇듯 성경은 아비의 죄가 아들에게 전이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시 어거스틴과 의견을 달리했던 펠라기우스는 이 원죄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죄는 완전히 개인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했죠. 인간의 죽음은 단지 개인의 죄로 인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즉, 인간은 본래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했던 것이죠. 이런 그의 사상은 가톨릭 교회를 어지럽게 만든다고 하여서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분명한 문제가 생깁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는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구원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고 로마서 5장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한 사람이 범죄한 죄가 그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이 죽은 이유는 죄의 전이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번과 2번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3번에서는 좀 이해가 필요하죠. 이것은 가톨릭이 말하는 원죄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흔한 죄도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혼란을 갖게 되는 이유는 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로마서 이전의 설교를 통해서
죄에 대한 개념이 우리 인간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죄와 우리가 흔히 죄라고 생각하는 죄의 결과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어떤 doing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행위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죄는 이 doing이 아니라 being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상태인 것이죠.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 있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듯이 어디에 있는가 그 being이 중요한 사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죄인을 말할 때에는 이 죄인을 그가 했던 행동으로 설명하는 것은 부차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시편 1편은 악인과 복받은 사람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받은 자, 즉 의인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다윗은 이런 비유를 사용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인류의 4대 문명인 황하,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문명들이 이 강을 끼고 시작되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강을 통해 인류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사회가 형성되고 문화가 생기고 문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복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나무가 좋아서도 아니고요. 나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한 단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복이 doing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being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여깁니다. 이것이 다윗과 성경이 말하는 의인에 대한 개념인 것이죠. 이러한 사상은 구원의 개념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선을 행해서 그 선에 대한 대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덕을 많이 쌓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고행이나 수련을 통해서 자신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모든 것들을 거부하죠. 왜냐하면 이 구원은 이 doing이 아니라 being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을 언급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doing이 아니죠. being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지 죄를 doing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이 5장을, 로마서 5장을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을 불러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담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비슷한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딱 한 가지는, 바울이 설명하고자 했던 딱 한 가지는 바로 파급력입니다.
영향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게 되었지만 이 선악과에 대한 경고를 하와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기별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아담에게만 주어졌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흙이 아니라 아담의 매개가 되어서 만들어졌죠. 즉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와의 생명은 아담으로부터 오게 된 것이죠.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지금 생명의 일원화, 그러니까 아담의 대표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생명은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가 되는 거죠. 명심보감의 효행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물론 오늘날에 이런 말을 하면 큰일 나겠지만 이 옛 선조들은 아이는 남자가 낳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씨를 남자가 준다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남자가 없으면 사람들은 대가 끊긴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 족보에 보게 되면 남자들만 가득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 동양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인류는 모두 누구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담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와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러한 개념은 바울의 책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자랑인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금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유다 지파의 예수께서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바울은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에 그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제사장 직분은 이 레위 지파만의 고유 직분인데요. 이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십기금을 멜기세덱에게 드림으로써 멜기세덱은 레위보다 더 큰 제사장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생명의 일원화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십기금을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년을 기숙사에서 보냈습니다. 한창 배고플 때라서 밥 먹고선 뒤돌아보면 배가 고팠죠. 자율학습이 끝나면 저녁 9시가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배가 고픈지 이 친구들과 함께 학교 후문으로 갑니다. 거기에는 식당과 포장마차 등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처음 보는 포장마차에 들어가서 알탕을 시켰습니다. 저는 당연히 뭐 대구나 명태알로 조리된 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먹었던 알탕과는 생전 다른 처음 보는 알들이 둥둥 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계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란이라고 말하기도 좀 뭐했어요.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이 알이 뭡니까? 그랬더니만 그 알은 암탉의 배에서 나온 자그마한 알들이라는 거죠. 암탉은 이미 태어날 때에 자기가 낳을 알들을 다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크게 되면 그 뱃속에는 엄지손가락만한 알부터 시작해서 새끼손가락보다 더 작은 알들이 수두룩하게 있는 거죠. 암탉의 그 허리에 나올 알들이 다 있었던 것처럼
성경은 레위의 생명력이 아브라함의 생명에 이미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 할 것 없이 모든 인류는 이미 아담의 허리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아담이 인류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잃어버린 생명은 그 허리에 있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향을 주었고요.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아담이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아담은 죽게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출생한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생명이 없는 죽어가는 존재였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의 허리 안에 있을 때에 아담의 운명은 생명에서 죽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허리에 있는 생명은 출생할 수는 있지만 영생할 수는 없게 된 것이죠. 자, 왜냐하면 그들은 생명이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계란이라고 다 부화하는 것은 아니죠. 알의 모습은 갖추었지만 부화할 수 없는 알들이 더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것을 무정란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은 그 후손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후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고요. 그 결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눈에는 자신을 따르지 않는 이들은 죽은 자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무정란처럼 껍데기는 있지만 생명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 생명이 없는 삶, 또 분리된 삶에서 오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비추어 그리고 신학적으로 말해서 아담의 죄의 결과로 우리 모두에게 이르러 온 것은 죽음이지 아담의 개인적인 죄 자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육체적 및 영적인 죽음, 곧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말하며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죄를 짓는 것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것이죠. 타락한 인류가 죄의 세력에서 저항할 수 없다는 점에서 로마서 5장 16절, 18절은 죄가 사망을 통해서 왕 노릇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망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죽음을 통해 아담의 죄가 우리의 그 개인적인 삶에서 재현된다는 점을 보게 되면 이 카톨릭의 원죄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의 원죄는 죄에 이끌리는 물려받은 성향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욱 옳은 개념입니다. 2000년 리뷰 앤 헤럴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재림교인들은 아담의 죄 때문에 인격적 및 개인적인 도덕적 죄책이 그의 후손들에게 전가된다는 의미의 원죄 개념을 강조하지 않는다. 또 교육 29페이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가 모든 사람의 경험에서 나타난다. 악으로 기우는 성향, 곧 인간이 다른 도움 없이 혼자서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이 사람의 본성 속에 내재한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질병으로 고통받아왔죠.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사스나 각종 변종 독감들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 가운데서도 가장 인류를 괴롭혔던 것은 흔히 역병으로 불리는 돌림병입니다. 즉 전염병이죠. 이 코로나 19도 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역병 중에서도 가장 혹독했던 것은 두창 또는 두진이라 불리는 천연두였습니다.
이 민간에서는 처녀들을 마마 또는 호환마마라고 불렀죠. 두창은 큰 마마, 홍역은 작은 마마라고 하였습니다. 이 창은 부스럼이 생기는 병이고 징은 돌기가 피부에 솟아오르는 증세를 말합니다. 이 콩알만한 돌기가 피부에 솟아 부스럼이 생기기 때문에 생긴 명칭이죠. 예전에는 누구든지 이 병에 걸리기만 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사람들은 마마신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 병이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마마는 국왕이나 왕비 등 지극히 존귀한 사람들에게 붙이는 존칭이었는데요. 두창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범에게 물려가는 호안에다가 또 마마를 붙여서 사용했던 것일까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시대는 더 이상 호안 마마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죽음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백신이 있기 때문이죠. 인간에게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을 쓰면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백신이 있기 때문인 거죠. 바울은 5장의 서두에서 그 기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으로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얻게 되는 세 가지 이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이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사도 바울은 아담의 죄의 결과로 우리도 정죄와 또 영원한 사망에 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이 아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 아담이 망친 지구의 운명을 회복하러 오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땅, 지구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주의 신비이죠. 그래서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작은 세계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목적, 즉 구속하시는 사랑의 신비는 천사들도 또한 살피기를 원하는 주제로서 무궁한 시대를 통하여 그들의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구속을 받은 자들이나 타락하지 않는 자들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들의 과학과 노래를 찾게 될 것이다. 이 그분의 사랑은 인간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때가 되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로운 자를 위하여 죽은 자가 많지 않고 선한 자를 위하여 용감히 죽을 자가 간혹 있기는 하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욱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죄인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 여러분, 이런 신이 없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이 먼저 계약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신이 없습니다. 인간의 제물로 신의 마음을 바꾸기는 했어도 신이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신이 없었죠. 그 우둔한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런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 잠시 핸드폰을 내려놓으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날 때부터 죽으시고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 한 발자씩 같이 움직여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입술을 통해 나온 말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고민하고 살펴본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의 옆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지 책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이 구원을 포함한 모든 것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조건을 doing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무언가 많은 것을 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doing이 아닌 being. 그 존재만으로도 그분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것을 받은 것이니까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세상에서 벗어나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을 키워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저희를 당신의 목숨보다 사랑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니다.